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요,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끔 그 청년들에게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청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뭐가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 그럼 대부분 동일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뭘까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너무나 힘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 중에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은 손가락 안에 드는 직업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피해야 할 스트레스가 극심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힘든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청년과 함께 신방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맡고 있는 반 아이들 중에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참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건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학부모로서의 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이 그 어머니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그런 어머니의 비인격적인 부분보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그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들어가면 뭐 프로필이라고 해서 사진이나 좋은 문구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이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써있더랍니다. 교회 모습들,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 사진에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요즘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제발 저런 사람이랑은 안 만나고 싶은데, 저런 사람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그렇게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 이중적인 흑과 백을 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으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뿌리지 않은 또 다른 씨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가라지, 계속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게 뭡니까? 이 주석에서는 이 가라지를 밀과 거의 비슷한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밀 또는 가짜 곡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가라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먹었을 경우에 현기증이 나고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는 존재는 농부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귀찮은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반드시 구별하고 선별해서
없애야 하는 잡초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뽑아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인 건 분명했지만 이 가라지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 열매가 되기 전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열매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서도 주인과 종들이 이 물음을 던지고 답을 하는 장면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가서 저 가라지를 좀 독보리로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처럼 점잖게 가만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도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29절 첫 대답을 no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no. 어떤 의미입니까? 종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쓸모도 없습니다. 어차피 버려져야 돼요. 꼭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주인은 종들의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지마.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듯이 이 가라지도 일반적인 곡식보다 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종종 약한 곡식이 함께 뽑혀서 죽는 일이 빈번했고요. 혹시라도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인 줄 착각해서 잘못 뽑힐까 걱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조차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가만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고 주목하시면서 가라지와 같은 인생 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가라지처럼 진짜인 척하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추수할 때 하나님의 곳간 창고에 귀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곳간에 쌓이는 진짜 곡식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요청했던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서 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오면 주인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가라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가짜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진짜가 되기를 요청하시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쉴 틈 없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것은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항상 비난은 교회만 받아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 다른 종교 단체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미끄러질 때 너무나 많고요. 범죄에 노출될 때도 너무나 많은데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을 받아야 할 때 대상이 왜 항상 교회여야만 할까? 보통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요, 우리들은 좀 불편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건 단순하게 비난과 요즘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아직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죠. 무관심이잖아요. 돌려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에서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들도 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세상은 지금도 진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그 시작을 사도행전 11장 본문에서 기록하는데요,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비방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한 모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이었습니다. 삶.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 저들은 진짜다.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은요, 비방을 받고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관심에서 기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아, 저들은 다르네. 아, 저 사람들은 믿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흉내가 아니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붙여졌던 별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왜 비판을 할까? 남들과 다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까라는 이 물음 앞에 내릴 수 있는 답은 마치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다를 거야.
교회는 달라야지라는 기대 속에 여전히 우리들의 다른 삶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가라지와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척하는 껍데기만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가 되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가라지와 곡식은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증명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자신들의 존재가 거두어들일 때, 열매가 될 때, 추수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곡식은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곡간 창고에 쌓아 올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이 가라지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함께 머무는 신앙 공동체나 이곳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소나.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연극에서 보통 사용하는 가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지 않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목사답게 좋은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죄악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바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성전 안에서 옆에 계신 신앙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될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앞에서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비춰지는지,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내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지, 바라기는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느껴진다고, 엄마 아빠를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달아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진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듣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한국교회 상황과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직분 감당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무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시고요, 끊임없이 신앙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향한 비판과 이 믿는 자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 영직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직교회 다닌 사람들은 진짜야, 영직교회 다닌 사람들은 달라도 정말 다른 것 같아, 이런 인정과 칭찬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